바다는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존재. 끝없는 파도처럼 인간의 염원 또한 시대를 넘어 이어져 왔습니다. 옛 선조들은 보이지 않는 신의 힘을 믿으며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한 해의 안전과 풍요, 그리고 무탈한 삶을 간절히 바라며 오늘 그 전통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기도의 울림이 퍼지고 간절한 염원의 하늘을 향해 떠오릅니다. 신의 가호를 바라며 그들은 또 다른 여정을 떠납니다. 새로운 길 위에서 인간과 신이 만나는 순간을 기다리며 기도의 발걸음마다 염원이 스며들고 간절한 바람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이제 성스러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침이 밝아오는 인천항. 오늘 이곳에 특별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신과 함께 만나는 무속인들인데요. 요것은 해례에다 꼭 꼬리뼈 닫고 하나는 입국신다예요. 그러니까 동석한님. 무속 신문사를 통해 모인 이들은 바다의 신 용왕에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이 대부분들이 다 무속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이분들도 저 같은 마음이겠죠, 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도 이렇게 많은 무속인들이 모인 건 처음이에요. 상당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주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의미는 저나 비슷할 거예요. 신도분들 잘 되길 바라는 거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우리나라 국민들 다 또 안정, 아무 탈 없이 잘 갈 수 있는 거, 또 제자분들 또 탈 없이 가는 거, 이런 의미가 컸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 해의 마지막, 각자의 설렘과 바램을 가지고 서해로 항해하는데요. 일단 이게 개인적으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식제자 여러분들은 물론 여기 일반인도 계시겠지만 다음 내년에는 제 시간이 아닌 여러분들의 제2 시간이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아울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배 위에 울려 퍼집니다. 바로 안전한 항해와 풍요를 기원하는 용신제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바다는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옛 선조들은 바다를 지배하는 신에게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한 해의 무탈함을 빌었습니다. 오늘도 그 전통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하고는 좀 의미는 다르겠지만은 옛날로 보면은 옛날에는 어업도 상당히 중요했어요. 지방에 가면은 선항도 많고 산지도 많이 지금도 내려오는 곳 고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용신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산제를 지낸다 이런 것도 좀 더 멀리 가다 보면은 호랑이한테도 물러가고 산에 가서 일을 하다가 들짐성이나 산짐성 이런 데서 탈을 보고 이렇게 하듯이 용신제도 그런 의미죠.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을 수 있는 거고, 어업을 하다가 또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좋은 일만 있길 바라는 거고, 생활 안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탈이 없게, 이런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넓고 끝없는 서해 바다 위
파도 소리가 장단이 되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당들은 각자의 신령을 모시고 오색 한삼을 휘날리며 고풀이를 펼치는데요.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는 사이 축원의 비손이 이어지고 비나리 소리는 서해 바다를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신을 청하는 기청의 음성이 하늘로 올라가니 경건한 기운이 바다 위에 펼쳐집니다. 우리 오시는 사장님은 많은 수고 많으시게 됩니다. 금일 영성을 받은 중에 내 불가연의 각성을 무상히 갔으니 내 다을 사년이 돌아오더라도 내 오늘 김준호 기장님을 비롯해서 내 각성받은 여직성 남직성들 아니다 비나이다 서해 바다에 하님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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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대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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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대 지켜주시고 새해에는 다 좋은 일만 있게 도와주세요. 아니다 비나이다 서해 바다에 하님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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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큰 이유는 일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고요. 오늘은 1월 1일이고 양력이지만은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제자도 있고 또 제같이 신도들도 있잖아요. 근데 신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신도들이 좋은 일 있자고 한 거죠. 그리고 또 용궁이 와서 하는 거는 제가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안 좋은 뭐 액살이나 또 뭐 관제 뭐 이런 것들이 해결이 잘 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애동이 때부터 선몽으로 받고 또 신도분들 빌어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산기도나 이런 거보다 또 안 좋은 액살이나 이런 것들은 관제 이런 것들은 제일 해결이 잘 되는 게 또 용궁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용왕님께 간절한 기도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뿌려줘. 그래도 잡아. 밑에다 저쪽 반대쪽으로 가자는 게 낫겠다. 조를 저희가 준비해서 뿌렸는데 우리가 어업을 하다 보면은 보통 농사를 짓다 보면 수확을 하지만은 뭐 물고기를 잡고 이렇게 하는데 또 무속에서는 또 이제 불질이 강하신 분들은 뭐 살생이나 또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또 인간에서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 와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생을 한다 이렇게 해서 뭐 물고기를 어떻게 배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들도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물고기 밥이다 이렇게 해서 뿌려준 거고 또 거기에 더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게 이렇게 보면은 생선 알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방생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뿌렸습니다. 지금 최종 목적지가 태산이에요. 그럼 태산은 뭐 우리나라 산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고대부터 이게 내려오는 무속 신앙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중국 역사에서 보다 보면은 뭐 관우도 그렇고 여러 위인들이 가서 뭐 태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태산이 중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오악이 있지만 중국에서 보면은 오악이 있어요. 그 태산이 봤을 때 중국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서쪽이지만 중국에서 보면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무속이나 뭐 역사를 보면은 많은 뭐 상황에서 보면은 태산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뭐 살아보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큰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에 가서 태산에 가서 뭔가 눈으로 보고 이런 게 봤던 것들이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직접 봤을 때 뭐 문서나 이런 데 봐도 태산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아무 의미 좀 뭐 태산은 어느 정도 다 아시잖아요. 뭐 눈으로 한번 봤었을 때, 보고 느껴보고 했었을 때는 뭐 전환해서든 뭐 기도를 한다든 뭔가 새로운 거를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어요.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태산인데, 태산은 대부분 무속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저도 그렇고 제 제자도 그렇고 그 정도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이른 아침, 이번에 들른 곳은 태산. 태산은 중국 산둥성 중부에 위치한 명산으로 중국 5확 중 동학에 해당하며 유구한 역사와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태산은 해발 1545m로 산둥성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예로부터 중국의 정신적 중심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글쎄, 저희 의미라기보다 일단은 다른 나라에 왔다는 거, 그래서 다른 신령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거 말고는 어찌됐건 저희 스승님은 신다한 기도를 제일 중심으로 하시기 때문에, 근데 다 같이 온 게 동기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1인당 그 벌금을 많이 부과해가지고 귀국이 있다고 하더라고. 여기 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우리 무속신문 쌤들은 그런 거 하기요. 있기 없기 넓은 데서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여기서 한 40분 50분 거리면 오봉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선앙도 참 좋아. 하지만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뭐 누구는 그 선생님들 있잖아. 난 나무 밑에서 누구는 저 밑에서 오면은 마음이 상하니까 아예 넓은 선악으로 모셔가서 할 거니까. 태산은 중국 역사에서 많은 황제들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봉선 의식이 행해지던 성지로 진시황과 한무제 등이 이곳에서 천하 통일과 국가 번영을 기원하였다고 한대요.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여기는 뭐 옥황상제님 또 이제 또한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가 태산에 올랐을 때 태산을 보고 나니 천하가 작아 보인다 라고 말한 일화가 전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와서 보는 게 좋은 기회겠지. 역사에서도 이렇게 쉽게 말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진시 황제부터 처음에 기도 드렸던 게 이산이라고 그래. 다른 무속인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잖아. 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각자의 뭐 생각은 다르겠지만은 목적은 똑같아. 하긴 간절함이 다 묻어나니까. 그치. 그 일반인들도 많이 각자의 찾게 되는 느낌으로. 거고. 그냥 우리나라 산에 그냥 온 느낌이야. 아직까지는. 낮에 이렇게 산에 온 건 처음인 것 같아. 이게 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있다 기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고 가면서 이제 육체적인 고통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 맞아. 지난번에 천왕봉 갔을 때 죽을 뻔했잖아요. 진짜 한 가지만 생각나. 내려가고 싶다. 태산은 풍경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봉인 옥황봉을 비롯해 남천문, 일관봉, 비례석 등 다양한 명소가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태산의 일출은 절경으로 유명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새벽 등반을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냥 이렇게 맨몸으로 가는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뭔가 막 짊어지고 막 이렇게. 그 산이라는 게 이제 경치가 좋은 산도 있지만은 악산들이 있어. 그러면 그만큼 뭐냐면 산이 일단은 좀 험하고 이렇게 한데 여기는 중국에서는 이제 동악이라고 그래. 오악 중에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오악이 있잖아. 그러면 그냥- 악산은 산세가 험해서 악산이요? 그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악산들은 이제 보통 바위들이 많고 또 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운이- 무속에서 봤을 기운이? 때는 뭐 군웅줄이 좀 세다고 하던가 이런 거에서 그래서 이런 산들이 대부분 강한 산, 음이 강한 산 음이 강하다는 게 아니고 아니야? 사람이 이제 무서움도 있잖아. 네. 뭔가 제3의 존재에서 알지도 못하는 두려움하고 네. 진짜 뭐 눈앞에 보이는 그 두려움들이 있어. 저는 군웅. 이렇게 바위에서 이게 떨어지면 당장 무섭게 느껴지잖아. 네. 근데 지난번 제주도 갔을 이런 때. 두려움하고 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은 그냥 심리적인 두려움들이 있어. 갑자기 뭐 내가 아파서 이렇게 저기 하지 않을까?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 갑자기 내 주위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저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하고 이렇게 다 이게 이제 무속인이 느끼는 기운들이야. 그래서 어떤 같은 뭐 거 신도분들한테 다른. 아니 같은 것도 다른 거지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데 그거는 다른 거네. 기운 자체가 다른 거지. 여기가 얼마나 올라왔을까요, 스승님? 해발이 써 있었어요? 서있기는 태산은 자연과 인문학적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명산으로 중국 문화와 철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장소입니다. 태산에는 불교와 도교 사원이 많으며 대표적으로 비례사와 영천사가 있는데요. 비례사는 명나라 때 건립된 도교 사원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태산의 역사적 가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산 남쪽 기슭, 도불문 근처에는 공자묘 또는 공자사당이라 불리는 사당이 있습니다. 공자의 본향인 곡부의 공자묘만큼 크지는 않지만 공자가 태산을 방문하여 태산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니 천하가 작아 보인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를 거치며 여러 차례 보수되었으며 역시 과거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 앞에 사나 보다. 여기 가까이 살 거야? 가까이. 그렇지. 네. 여기는 동전 왜 던진 거예요? 뭐 각자 이제 재수 발언이나 뭐 이런 게 의미가 조금씩 있겠죠. 사람들이 다. 여기는 여기 보니까 공장님 중국에 이제 뭐 선현대 이렇게 모셔져 가지고 뭐 기리는데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인터뷰면 끝이야. 천재봉과 남천문을 지나면 마지막 최고봉인 옥황봉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옥황봉이라는 이름은 최고신으로 숭배되는 도교의 옥황상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옥황봉에는 옥황정이라는 도교의 사당이 있는데 예로부터 천자의 신성함을 확인하는 곳으로 여겨 고대 황제들이 옥황상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자꾸 가까이 갈수록 마음이 조금 경건해지는데 울컥하는 느낌도 약간 드는 것 같아. 옷 벗고 들어가야겠다. 또 예의를 갖추라고 하시고 예의를 갖추라고 하시고 이게 안 다쳐. 이렇게 하면 다치나? 여기는 이렇게 피나 보다. 따로 시주하는 데 없어? 있어요. 저기다 놓는 게 있어요. 시전. 그 안에 있어요. 글전화. 글자는 안에 있어? 네. 이제 뭘 이쪽에서 보볼까? 저도 태산 제일 정상에 옥황상제님 이렇게 모셔져 있고 또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이름까지 있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막연하게 이제 상상 속에서 옥황상제님 그리고 시내에서 옥황상제님 이렇게 찾았는데 와서 보니까 또 새롭고 근데 또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또 이번에는 무속인분들 여러분들이 같이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또 그냥 국내에서 기도만 하고 이렇게 보셨던 분들하고 또 많이 남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좀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여기에 보니까 일반인들도 힘들게 이렇게 태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보고 뭐 하고 하니까 사람은 이제 간절할수록 또 제 삶의 힘이 더 느껴지고 또 그게 또 이루어지고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새해 일단은 새해 첫날에 온 거잖아요. 양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2025년 처음에 저희 스승님과 중국 태산 하늘하고 맞닿았는데 옥황상제님을 뵈러 와서 되게 처음에는 그냥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되게 경건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태산에서의 기도를 마치고 이들이 향한 곳은 산동성 르자오시 프라이산. 이곳에는 4,000년간 견뎌온 천하 제일 은행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오랜 세월을 견딘 이 신목은 신성한 기운을 지닌 존재로 여겨지며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서 소원을 빕니다. 인간의 삶은 순간이지만 자연은 영원합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온 이 나무처럼 오늘도 무속인들은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립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모두가 건강하고 평온한 한 해를 보내는 것입니다. 할머니, 한국 사람. 잠깐만. 스승님 이것 좀 좋은 소식이요. 네, 요번에 중국 가기 전에 이제 매매 성사 하시는 이제 기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매매가 실질적으로 되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매매였었어요. 근데 스승님이 가시면서 기도 갔다 오면 좋은 소식 있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기도 배에 타자마자 그 제갓집에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계약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진짜 이게 뭐지? 이런 힘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배에서 이제 저희가 용궁제 지냈잖아요. 지내고 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매매됐다는 문자 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스승님도 추운데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근데 이럴 때 무당이 되길 잘했다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승진하시는 분도 있었었는데 그분은 사실 이번 승진 케이스에는 기대도 별로 안 하셨던 분이셨는데 저희 그 용궁제 지내면서 저희 스승님이 좀 축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정말 승진했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보람되고 좋았었어요. 네. 잘 오고 잘 한 것 같아요. 또 그전에는 기도를 간다 이렇게 하면은 뭐 혼자 가든 뭐 한두 분 이렇게 왔었는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무속인들이 워낙에 또 선앙이 뭐 중국이지만은 그 1000년 이상 된 또 은행나무라고 하고 또 그만큼 또 관리를 또 우리나라보다 솔직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대관령 국사선왕이나 인왕산, 국사선왕 이런 데 다 비교를 해도 나라에서 워낙에 또 관리하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느껴져요. 제자로 또 이런 데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또 기운도 뭐 타지락 해가지고 다를 것 같았는데 더 기운이 남다랐으면 남다랐지 더 나쁘진 않았어요. 또 이질감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태산 갔다 와서 선왕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고 큰 목적은 가지고 오진 않았었는데 기대보다 상당히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있었냐? 내가 네 전화는 할머니다. 응? 오신 거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나 타고서 그랬었지. 나는 애가 타기 어떻게 버텼어? 지금도 보니 걱정하지 마라. 응? 일주일만 잘 버텨. 그러면은 할머니가 나서가지고 저기 선생 할아버지랑 같이 도와줄 테니까 두려움 갖지도 말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 하는 거 나무라지 않고 네 고동 지켜보고 있어서 네 기한 죽이려고 알고 있었냐? 그래서 우리가 산소탈도 있고 아까 이렇게 선생 할아버지 다 부정 걷어주는 게 우리 집안에 상문도 진상문도 껴있어. 그래서 네가 가끔 변사도 부리고 네 몸이 아픈 것이오. 오늘 다 허리 아프게 허리 안 아프게 다 도와주고 알았지? 그래 자 알았지? 이렇게 도와줄게. 이제 제가 아직
애동이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이 좀 많아서 그거 인간 생각을 좀 줄이고 신의 그러니까 그 기운을 더 많이 가득 채우면 이제 더 좋은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오셨을 때는 제 마음도 다 헤아려 주시기도 해서 제가 많이 좀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인간의 마음보다도 그 순간에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게 와요. 평상시에는 못 느꼈던 거. 그런데 그 순간에는 이제 제가 제 생각보다도 제 3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 아버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먼저 오신 분이 이제 대신할머니 오셨는데 제자 몸주예요.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제자 마음하고 제자가 부족했던 거, 또 인간이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면은 신의 소리나 기운들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제자는 성향 자체가 뭐냐면 좀 쾌활한 편이고 또 즉흥적인 게 많아요. 자기 생각이 좀 많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또 돌아가신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뭐 어떤 기운을 전달하고 싶어도 제자 그 순간에 이제 감정들이 앞서다 보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저한테 잠깐 실려가지고 그거를 다시 일러주신 것 같아요. 기도의 여정이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받은 기운과 신의 가호는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태산에서의 기도처럼 우리 모두가 희망과 평온함을 간직하길 바라며 여기서 이번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사실은 되게 어렵게 간 기도예요, 저희는. 근데 스승님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일을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을 갈 수 없을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신도님들께서 도와도 주시고 또 협회에서 우연치 않게 또 임원직도 맡으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가는 마음도 사실은 말씀 안 드렸지만 되게 무거웠어요. 짐도 많았고 또 상황도 안 좋은 데다가 또 큰 수술도 받은 데다가 이렇게 갔었는데 오고 났는데 잘했다, 큰 숙제 하나 해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리고 또 신도분들한테 감사하고 또 그분들 위해서 많이 빌어드리려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갈 때는 12월 31일 그러다가 이렇게 했지만 돌아갈 때는 벌써 4일이잖아요. 1월 4일인데 뭐 제자하고 또 여러 무속인들 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중국에 여기저기 다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또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다 좋은 일만 있고 모두 다 대박 났으면 합니다. 광활한 대지, 수많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자연의 위대함이 느껴지는 태산. 평온과 신의 가호를 간절히 염원 속에 4000년의 세월을 견뎌온 신목. 천하가 작아 보인다라고 공자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삶은 순간이지만 신앙은 영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여정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태산에서 받은 신령한 기운은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듯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신의 부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또다시 성스러운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나.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신의 목소리를 전하고 때로는 고통을 주는 길을 걷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도들이 나를 통해 성부를 봤을 때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안양 작두도령입니다.